세상 사람들은 머리 되기를 좋아합니다. 지도자가 되기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일종의 대장 되기 또는 우두머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많이 배웁니다. 이 머리가 되고 싶은 사람들,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또 많이 배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조금 유식한 말로 이 지도자 되는 것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리더십이다라는 거예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 또는 리더십 있는 사람이 머리가 되고 대장이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목사님이 이렇게 또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적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또 되게 좋아해요. 왜요? 뭐 된다고요? 머리가 된다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다들 이제 이 머리 되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대장을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머리가 되기 위해서 실력을 쌓고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고 그리고 또 열심히 자기를 알립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실력이 있고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나를 대장 삼아주세요. 요즘을 따지면 뽑아주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왕이면 이 꼬리보다 머리 되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면 성공한 거고 몸통이나 꼬리가 되면 실패한 거로 생각을 해요. 세상에는 어쨌든 이 머리가 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교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리더십이 필요할까입니다. 성도에게, 교인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제가 볼 땐 리더십이 아니라 로드십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주님으로 섬기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내가 자꾸 주인공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라마를 봐도 누구를 주로 봐요? 주인공을 보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악하냐 선하냐, 주인공이 무슨 일을 했느냐 관심이 있지만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뭐가 있어요? 보조가 있어요. 보조 출연자들이 많아요. 조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에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조연으로 사는 훈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인공으로 받드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세상이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대에 세상이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있습니다. 과연 우린 어떤 예수님을 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예수님을 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요,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라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하신 많은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들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한 일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도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다 라고 니고데모는 고백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사는 공회원, 오늘날은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까지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유명 인사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무슨 일을 했냐? 자기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이 깜짝 놀라게 하는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날은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을까요? 예수님 시대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봤어요. 그럼 오늘날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성인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기독교인들은 마치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볼 때 그렇게 봐요. 그래서 교인들이 조금 잘못하면 자기보다 더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오히려 그것을 갖다 지적하고 그것을 갖다 나무라고 그것을 꾸짖으려고 해요. 자기들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더러운 이익을 얻더라도 교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억지 아닌 억지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은 어쩌면 숨막히도록 답답한 세상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뭐예요? 마치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강요해요. 마치 교회는 착한 아이처럼 행동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착한 것을 넘어서 선한 것을 넘어서 훌륭한 것을 넘어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듣는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듣지만 영원한 시간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대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선언입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이 하는 평가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는 얘기를 예수님한테 어떻게 한 게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고백이 맞습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을 말했지만 이 고백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 베드로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두 번째는 뭐예요? 베드로의 뭐라고요?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노예다. 이런 표현이겠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인 되심, 주인공 되심을 뜻하는 로드십입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베드로 흉내를 잘 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다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그러나 그대로 흉내로 그칩니다. 바로 이후에 베드로가 실패하듯이 그저 흉내를 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삶은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하느냐? 여러분의 직장에서 보면 여러분의 직장 중에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맡은 직급이 있을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은 직장에 가시면 직장에 보면 상사가 있죠. 상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말단으로 이제 직장에 딱 취직을 하면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어요? 상사에게 있어요? 예. 상사가 결정을 하면 자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결정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물론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이렇게 진급을 해가지고 결정자의 자리에 서면 그때는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을 하지만 어쨌든 뭐냐면 처음에 입사를 하면 신입사원한테 처음에 말단들에게 결정권을 주진 않아요. 그리고
어떤 회사나 조직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꼭 누가 해요? 그 곳에 가장 우두머리. 거기서 결정하죠. 그리고 그 회사에 속한 사람, 그 조직에 속한 사람은 그 결정에 따라서 다 어떻게 해요? 거기를 다 따라가잖아요. 맞죠? 자,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셔요. 주님께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주인공으로 모셨어요. 그렇다면 결정은 누가 하셔야 돼요? 바로 주님께서 하셔요. 예수님께서 하셔요.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셔야 돼.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 결정에 따라서 따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드쇼베입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 예수님의 권한이 인정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삶이 조금 답답할 수 있어요. 자기는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마다 주님의 결정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결정을 어떻게 기다려요? 기도를 해야죠. 나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 이 계획대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면 나쁘겠습니까? 물어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답답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느려 터진 삶이 태도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반드시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로 어디서 많이 이런 걸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 가정에 이제 책임을 맡고 이제 가장이잖아요. 자녀들을 키워나가는 가장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가정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려고 해요. 이게 또 부부가 같이 살면 주로 남자가 결정해요? 여자가 결정해요? 집안마다 다르세요? 어쨌든 부부가 합의를 하든 뭐 어떻게든 둘 중에 누군가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하는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주님을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면 여러분들이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첫 번째 거칠 게 있어요. 보고는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결정을 하더라도 상사에게 보고는 해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는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있는 많은 일들, 사소한 일이라도 자꾸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도는 기도해보고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주인공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에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행동합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한국 교회 이제 교인뿐이 아니라 대부분 요즘은 다 그렇게 반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어떻게 하냐? 일은 누가 저질러요? 내가 저질러요. 먼저 일을 시작을 해. 사업 뭐 이쪽에다가 뭘 하고 싶어가지고 먼저 그냥 땅도 사고 뭐도 하고 막 계획을 짜가지고 먼저 시작을 해요.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막 먼저 시작을 해요. 해놓고 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안 되니까 그때부터 뭐를 하냐면 이제 예수님께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뭐를 쓴다고요? 떼를 쓰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엄마한테 요구할 때 떼 쓰듯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안 되면 우리 집 망합니다. 제일 첫 번째 망한다라는 주장을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파산합니다. 큰일 납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셔야만 하는 것처럼 일종의 강요 아닌 강요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이 응답 안 해주시면 나 교회 내일부터 안 갑니다. 교회 내일부터 안 합니다. 나 교회 하고 있는 거 이거 지금부터 못 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이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거래할 때 뭐예요? 내가 이거 주면 내가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자, 너 이거 하면은 용돈을 주겠다. 더 주겠다.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잘 돼요? 어느 나이까지는 되는데 그 이상은 안 돼요. 저희 아들도 어렸을 때는 좀 되더니 좀 나이가 크니까 요즘은 통하지도 않아요. 자, 하나님과 자꾸 거래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 그냥 들어눕는 겁니다. 아예 그냥 교회를 안 나와버리고 집에서 놀아버려요. 쉬어버려. 왜요?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줬기 때문에. 들어눕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로드십이 아니에요. 이거는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끌고 가요? 주님을 자꾸 끌고 가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장소로, 내가 원하는 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의 손을 잡고 자꾸 끌고 가려고 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과연 끌려갈까요? 끌려가지 않으십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실상 베드로는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고 예수님의 칭찬도 들었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칭찬까지 들었는데 이 위대한 고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한 일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무슨 일 했냐?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쭉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8장까지 쭉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저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요. 근데 지사들이 그 다음에 모여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싸워요. 다퉈요. 자기들끼리 논쟁을 해요. 논쟁을 하는데 무슨 논쟁을 하냐면 누가 대장이냐, 누가 우두머리냐를 놓고서 서로 싸워요. 심지어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 베드로가 굉장히 리더십이 강했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베드로에게 다 넘어가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도저히 자기 두 형제가 베드로를 상대하는데 안 되니까 자기 엄마한테 가가지고 청탁을 해요. 이 다 큰 어른이 다 큰 이 요한과 야고보가 이 베드로 하나하고 이제 서로 우두머리를 하는 머리를 하려고 서로 막 다투다가 이게 안 되는 거야. 싸움이 안 되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찾아가요. 성경에 보면 세베대의 부인도 나오죠. 이 자기 엄마한테 청탁을 해가지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님 사역할 적에 저희가 경제적으로 후원했고 처음부터 저희 온 가족이 따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두 아들을 예수님 나라에 어디 앉혀달라고요? 오른쪽과 왼쪽에 앉혀주세요. 왕의 가장 옆자리에 앉혀주세요. 하고 청탁을 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요.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그의 삶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머리하기 위해서, 자기가 우두머리하기 위해서 제자들하고 계속 부딪혀요. 그러니 예수님이 향해서 베드로가 했던 고백은 사실 베드로 본심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베드로는 그때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사실은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은 이유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변해가는 과정을 봅니다. 어떻게 변해가냐? 갈 때가 반석으로 변해요. 바로 시몬을 불러서 베드로라 불러주십니다. 다 함께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가족끼리도, 근데 가족끼리 이제 같이 살다 보면 가족끼리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예,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아무리 가족, 아무리 부부라도, 아무리 부모와 자녀라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흔히 세상 말로 선이라고 해요, 선. 그래서 실제로 땅에 그려놓지는 않지만 어떤 말을 잘못하면 사람들이 화를 내고 분노하고 따돌리고 외면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들의 표현으로 뭐냐면 선을 넘었다라고 하죠. 아세요? 예, 인정하세요. 선을 넘었다. 영어로는 레드라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에 굉장한 자부심과 동질감을 느끼면서 기뻐하지만 이것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선을 넘은 위험한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적에 우리도 그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야, 나도 저렇게 고백해야지,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라고 하지만 사실 베드로의 이 말은 그 유대민족, 예수님 시절 유대민족,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선을 넘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의 이런 뜻은 예수님은 결국은 사람이란 소리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단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뛰어난 선지자, 능력 있는 예언자 정도로 선언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그어놓는 선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선을 넘어버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예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을 적에는 이거는 선을 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서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시몬을 베드로가 불러주십니다. 이 시몬의 뜻이 갈대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즉 갈대로 반석으로 바꿔주십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말장난처럼 들려요. 지나가다 예수님이 너는 이제 앞으로 베드로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다음에 위대한 약속을 거대한 무엇인가를 더해주십니다. 뭐라고 하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십니다. 자, 이 뒷부분이 이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 이 위에다가 뭘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목포 서구교회는 어떤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뭐라고요? 종입니다.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어떤 권세를 갖냐?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했어요. 이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 멸망의 권세, 또는 사탄의 세력, 귀신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울 적에, 부부가 함께 세울 적에 첫 번째 뭘 세워야 되냐? 로드십을 세워야 돼요. 특별히 신앙의 가정에는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때 그 가정이 뭐가 돼요? 그때 그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 가정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 고백 위에 또 우리 주님께서 뭘 주셨느냐? 천국의 열쇠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열쇠는 이제 권능의 열쇠예요. 이럴 마스터 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큰 건물 같은 데 보면 키가 있죠. 전자키도 있지만 예전에 보면 이렇게 다 열쇠로 열잖아요. 근데 큰 건물에 이 키가 많은 건물, 그러니까 문이 많은 건물에는 그 문을 갖다가 각각 따는 열쇠들이 다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요즘 그 중에는 마스터 키라는 게 있어요. 이 마스터 키는 어떤 역할을 하는 줄 아세요? 그 건물에 있는 모든 문을 이 키로 뭐예요? 다 열 수 있어요. 우리는 문마다 키를 다르게 해서 다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문을 하나 열 때마다 키를 바꿔가면서 자꾸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마스터 키라는 건 뭐예요? 그 하나만 있으면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문을 또 다 잠글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걸 천국의 열쇠라 불렀어요. 천국의 열쇠.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게 뭐냐 했을 적에 여러분들이 뭐 그렇다고 하나님이 꿈에 야 내가 이 키를 내가 열쇠를 줄 거야 이런 건 아니고 이거는 권세인데 권능인데 여러분한테는 이미 권세와 권능이 주어졌어요. 어떤 권능이면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으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뭐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메어지고 여러분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요. 여러분 기도로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립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의 열쇠예요. 근데 그 열쇠를 누구에게 줬느냐?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고백 위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주인공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결정에 승복하고 예수님께서 머무는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이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는 고백을 맞는 삶이요 행동입니다. 현대 한국교회는요. 입술로는요.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나머지는 예수님 앞에서 끌고 가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때를 쓰는 교인들로 가득합니다. 그런 교회들로 가득합니다. 지금 뭐 사회적으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게 이렇게 빨리 안 가시나요? 근데 그 사회의 혼란 가운데 또 뭐가 있어요? 교회가 들어있어요. 교회가 한가운데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부끄럽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방법 왜 그렇게 됐을까? 바로 로드십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리더십만을 찾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끌어가야 한다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교회가 세상을 끌어가야 한다는 이 리더십을 계속 리더십만 주장하다 보니까 한국이 이렇게 엄청난 위기 상황, 혼란 상황에 처했어요. 우리는 이제 다시 회복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을 회복할 적에 한국교회도 다시 서고 우리의 가정도 다시 서고 우리의 삶도 다시 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을 다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입술로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삶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의 열쇠가 작동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